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 한 절씩 있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아침이 되매 다윗의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이 내용, 이제 포인트는 이 제목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악한 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강조점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거죠. 즉 이것을 이제 우리 입장에서 말을 하면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시고 계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죄를 저지르고 여기식으로 말하면 악한 일을 저지를 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죠. 실제는. 이제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뭐가 이렇게 감정이 북받아치고 문제가 있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저질렀느냐, 아니면 이런 의식조차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한다는 것은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인식, 의식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누구 앞에서 사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뭐 언제부턴가 특히 21세기가 들어오면서 가장 세상을 잘 표현하는 것을 보는 것은 결국 TV에 나오는 또는 세상의 전광판에 이렇게 도심의 전광판에 나오는 이런 광고들을 보면 특별히 광고의 카피들, 광고에 나오는 그 문장들을 보면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가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전에는 표현이 조금 애매해서 그렇지 상사의 눈치, 부모의 눈치, 선생님의 눈치, 어른들의 눈치, 친구들의 눈치, 이런 걸 보면서 의식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면 21세기의 가장 이런 점에서 다른 점은 야, 눈치 보고 살지 마. 그리고 더 나가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눈치 보고 사는 것은 인권이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내용에 선생님 말을 듣지 않아도 돼. 선생님이 강요하는 것은 내 인권을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눈치 보고 살지 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원래 하나 더 중요하게 같이 가야 되는 게 원래 있습니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러나 다른 사람에겐 피해를 주지 마. 적어도 이게 같이 달려서 세상에서는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뒤에 내용은 싹 빼버리고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줘도 네 마음대로 살아. 세상이 그게 아마 괜찮다고 계속 그럴 거야. 그리고 너는 그렇게 살아야지 스트레스 받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이렇게도 살았다가 또 자기의 가치에 따라 저렇게도 살았다가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절의 결론 아닌 결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우리의 평가, 우리의 심판, 우리의 주관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것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믿음이라는 세상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아는 세상 안에 들어온 이상 그 모든 주관자, 통치자,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누구 앞에서 사느냐, 그것은 더 연장선상에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누구 앞에서 사느냐에 따라 나의 뭐가 달라진다? 행동이 달라진다. 나의 삶의 모습과 자세가 달라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스토커는 아니지만 24시간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까라는 거죠.
그 어떻게 살까는 또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관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에 따라 그 자세와 모습과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만약에 이 하나님이 엄격한 아버지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러면 나는 그 앞에서 항상 어떻게 살죠? 긴장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혼나지 않기 위한 모습. 근데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버지고 사랑하는 관계야. 나한테 친절한 분이고 나한테 하염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내가 알고 있다면 나는 그 앞에서 항상 자유하고 같이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모습들은 편안한 모습이 되겠죠. 지금 엄격한 아버지로 아냐, 사랑하는 아버지로 아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어떤 아버지로 아냐에 따라 나의 자세, 태도, 모습이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개 다, 엄격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두 모습 다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이 말해주는 모습은 아니다. 그렇다고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이 없다거나 나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무엇이든지 해주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 때 나의 삶의 가치, 태도, 모습, 상태가 명확해진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창세기에서 처음 얘기하는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또는 하나님이 창조된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는 참 좋은 거죠. 원래 그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라는 말은 단순히 아이고 나쁜 짓 많이 했네 이런 정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모습을 잃어버렸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하시면 오늘 본문이 왜 이렇게까지 서두가 길어야 되고 오늘 본문이 또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처음 듣는 본문의 얘기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되겠는데 문제는 항상 선지식, 이미 앞에서 들었던 것, 내가 알고 있는 여기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지식과 선이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성경이 오늘 이러한 기준,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냐를 거부감 없이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전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항상. 물론 여기에서의 전제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쭉 봤던 것입니다. 8장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강성함을 위해서 자기가 앞에 서서 이 나라의 강성함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자기는 하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은 안 드렸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 뭐 병사를 거느리고 무엇을 더 열심히 했다 그래서 다른 이방인의 족속들처럼 철기 문화로 완벽한 칼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고 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병거가 있어서 실제 우리나라 뭐 지금 시대로 말하면 뭐 전차 부대, 탱크 부대 이런 것들이 완벽히 갖춰져서 그것을 이긴 것도 아닌데 다윗은 마치 자기가 왕이 되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 싸우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를 이렇게 놓치고 가는, 신앙적으로 놓치고 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다가 어느 날 평안해지고 느슨해지니까 그때 사탄 마귀가 틈을 타서 오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더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았다. 다윗의 신앙은 분명히 기초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는 있는데 이상하게 그 신앙 자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놓치면서 계속해서 오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어렵죠. 왜요? 다윗이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이 이 정도 처음부터 선택돼서 골리앗을 이긴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 참 신앙적으로 완벽해 보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 같고 하나님의 눈에 잘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자꾸만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은 부족했다, 연약했다, 핀트가 맞지 않는다, 본질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보였던 것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분명히 다윗은 신앙이 좋은데 또 제가 보는 대로 이렇게 보면 약간 신앙이 흐릿한 것을 보여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도 뭐였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헤세드, 그가 주고 있는 은혜는 자비는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의 두 발을 저는 자녀에게 아들에게 준 그 은혜는 이상했다, 완전하지 않았다, 불편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고 마지막 지난주에는 자기가 누릴 수 있고 자기가 만들 수 있다는 그 평화 자체, 그래서 이 암몬의 나하스가 죽고 한운이 아들이 왕이 됐을 때 평화조약을 은혜로 맺고자 하였지만 그것이 불발이 되고 전쟁이 일어났고 마침내 그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옴으로 평화를 안겨다 주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평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평화다. 왜냐하면 이 땅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도 보십시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절부터 6절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시작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가 유지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1절이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1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전한다는 말은 전투에 나간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10장에서 암몬도 이기고 그 다음에 아람이라는 시리아 계통의 많은 나라들도 더 이상 암몬을 도와 이스라엘을 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평화가 왔는지 알았는데 지금 10장과 11장 사이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그 평화는 계속될 수 없고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선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다윗이 이제는 나라가 강성하여져서 그냥 자그마한 전투 때는 굳이 출전하지 않아도 되는 강성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암몬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근데 이 강성함이 얼마나 커졌는지 근데 우리 쪽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속하여 그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시는지 요압 장군만 보내고 군사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암몬의 수도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라빠라는 데가 이 암몬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암몬을 점령하다시피 하면서 이제 암몬 여기 라빠라는 데 그 성 하나만을 남겨두고 이제 요압과 이스라엘 전군이 거기에 투입되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럼 뭐 했냐라고 했을 때 게을렀다 이런 얘기를 성경은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을 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뭐 침상에서 저녁 때가 돼서 일어났다. 그리고 옥상을 산책했다. 이런 말들이 마치 어슬렁 게으른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중동의 문화에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시에스타나 이 낮에 쉬는 문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어디서 만나죠? 우물가에서 만나는데 그 우물가에 언제 만나냐면 이렇게 낮 시간에 중동의 지역적 특성 때문에 쉬는 그때 다른 사람들 다 쉴 때 그 여인만 우물가에 와서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왔을 때 예수님이 만나는 것처럼 오늘 다윗은 그냥 다른 사람들 다 죽어나가고 있고 전쟁 열심히 하는데 혼자 그냥 게을르게 편안하게 있다가 그냥 사탄이 쑥 들어왔다.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상적인 루틴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날 따라 눈에 보인 것입니다. 아리따워 보이는 여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때는 칸막이가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보일 수 있죠. 높은 데서 낮은 데라면 그 상황이 어떤 거 간에. 근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간음한다는 게 뭐냐? 직접 하는 것도 간음이지만 내 마음속에 그러한 그 음란한 마음을 품은 것도 간음하다라는 것처럼 이제 성경의 표현은 그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아름다워 보여서라고 말했지만 이제 다윗은 거기에서 하나 더 가는 거죠.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봐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으로 성경은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알아봤더니 엘리암의 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엘리암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의 아들이고 그렇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인데 그래서 이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라는 사람은 이제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원래 이 다윗의 옆에 참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37명의 용사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히도벨
또 엘리암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 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아도 제일 마지막에 37명의 용사 중에 한 명으로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저 여자는 엘리암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겠죠? 아, 그렇구나. 거기에서 이렇게 접어야죠. 나의 37명의 나의 가장 사랑하는 용사들 중에 관계된 자들이니까, 그리고 그녀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까지 아니까 더 이상 금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궁으로 부르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이 1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제목은 뭐죠? 우리가 소주제는 첫 번째 시도라는 거죠. 그렇게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개하면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죠. 여기서 된다는 말은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죄를 저지를 수 있고 그 죄를 저질렀을 때는 마땅히 감추려고 하지 말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지 말고 또 다른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와 책임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어떻게 하죠? 첫 번째 시도,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왜요? 감추기 위해서. 왜 감춰야 될까요? 한 여자와 유부녀와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 이유는 밧세바가 소식을 알려왔는데 그 하룻밤 지냈는데 임신이 됐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임신이 안 되고 아무 일이 없었다면 다윗은 그냥 진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하룻밤 지낸 것으로 끝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임신이 됐다는 이유. 근데 이것을 왜 감춰야 되냐면 우리아가 지금 남편이 집에 없고 이미 전쟁터에 나가서, 오늘 보시면 이 전쟁이 얼마나 길었는지, 앞에서는 이 암몬과의 전쟁이 얼마나 기간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뒤에서는 이 전쟁이 시작되고 어느 정도 지났는데 그 다음에 거의 10개월 이상이 지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까요? 이제 밧세바가 임신을 해서 애를 낳을 때까지 뭐였냐면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우리아도 아까 설명드린 37명의 용사였는데, 이제 첫 번째 시도는 그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한 부대를 맡고 있는 부대장 정도는 됐을 텐데 어떻게 하죠? 그를 전쟁터에서 홀로 그 부하들 몇 명과 함께 휴가차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공로를 마치 인정한다듯이 그 집으로 보내며 왕의 음식물도 딸려서 아주 그의 공로를 인정하듯이 풍성하게 대접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또 문제가 생긴 거죠. 이걸로 그러면 남편이 들어가서 아내와 잘 지내고 며칠 휴가를 지내고 나오면 이 자식이 임신이 되었어도 내 자식이 아니겠구나, 들통이 안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라 그랬는데 집에 가는 척하고 음식물만 가고 본인과 몇 명의 부하들은 어디 있다고 얘기하냐면 왕궁 문 앞에서 밤새 지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감추려고 했던 첫 번째 시도가 실패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그래서 1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우리아는 아무리 왕이 휴가를 주고 집에 보내서 편안히 쉬다 가라고 해도 이 신앙, 우리가 뒤에 보면 요압이 전쟁터에 갔는데 뭘 가져가냐면 언약궤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아는 지금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의 부하들과 나의 사랑하는 부하들도 함께 목숨을 걸고 있는데 나 혼자 편하자고 여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아까 설명한 다윗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마음가짐도 그렇게는 안 하죠. 마음가짐이 그렇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루틴을 지내고 있었던 것인데, 근데 한 부대장, 용사 하나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접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됨이 무엇이냐면 그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도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뒷장에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시도, 너무 악랄하고 교활한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아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원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안하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죄에 대해 감각이 없는지 그에게 편지 하나를 줍니다. 그 편지에는 뭐가 써 있었을까요? 이것을 요압의 장군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안에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 내용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냐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 내용을 그 사람에게 들려보내야 될까요? 뭐 그때는 퀵도 없고 택배도 없어서 그랬나요? 분명히 전령이 있었고, 전령이라는 건 전투 때 이러한 것들을 갖다 주고 가지고 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부하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너무나 잔인하게도 자기의 죽음에 대해 자기가 들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자기가 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자기가 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악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27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말은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다윗이 악한 놈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악하도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지 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속에는 뭐가 있죠? 요압 장군 보고 이 우리아를 왜 죽여야 되는지는 쓰여 있지 않은데 요압은 참 눈치가 빠른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우리아를 가장 전투가 활발한 곳에 보내어 거기에서 죽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근데 요압이 얼마나 말을 귀를 잘 알아듣고 교활하냐면 우리아 하나, 야, 너 가서 쟤네랑 싸워봐 이렇게 한 명만 보내지 않고 쉽게 말하면 우리아가 지휘하고 있는 부대를 일부러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는 전투의 방식을 따라 보냈다는 거예요. 원래 성 위에서 아주 강하게 대처하고 있고 성을 넘어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적군들은 있다면 이 시기에 3000년 전의 전쟁 방법으로는 그 앞에 가지 않는 게 상식적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냐면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무리와와 부하들을 보냈다는 거죠. 다윗의 말을 따라 죽이려고. 근데 또 다윗이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우리아가 죽고 몇 명의 부하까지 죽이는 바람에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원래는 여룻바알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여룻베겟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말인데 요것을 살짝 바꿔서 다윗에게 힌트를 주는 거죠. 지금 내가 이런 강렬한 싸움에 좀 상식적이지 않은 전투 방식을 통해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애석하게도 죽게 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다윗 그것을 사사기의 예를 들어서, 사사기의 예가 뭐냐면 기드온이 이제 70명을 죽이고 가는데 그 70명 죽인 건 열심히 싸워서 죽였는데 가다가 돌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한 여자가 맷돌 하나 던져서 어이없이. 그러니까 이 말의 표현은 야 성벽 지날 때 조심하라.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야 맷돌 떨어져서 열심히 싸우다 죽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여인의 맷돌 하나 던진 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가는 거 아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너는 지금 너무 무리하게 전쟁을 해서 부하들을 다 죽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에 또 다윗이 자기한테 책임을 물을까 봐 아주 교묘하게 이런 방식의 예를 써서 보낸 거죠. 그랬더니 역시나 다윗이 알아듣는 거예요. 야, 얘가 그래도 머리가 좋구나. 만약에 우리아 하나 죽였다면 뭐 암살을 당했느니 또 경찰에 보고를 해야 되고 골치 아픈데 지금 걔 하나 죽이는데 다른 사람까지 죽이면서 잘 감췄구나. 그래서 요압 보고 이렇게 전령에 보내는 거예요. 야, 요압 네가 무리한 작전을 쓴 건 알겠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암몬과의 전쟁에서 위축되지 말고 용기를 얻어. 내가 격려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 잘못된 걸 묻지 않을 테니까 용기를 얻어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까지 한 거예요. 참 둘 다 나쁜 일 할 때는 손발이 잘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아가 죽고 또 밧세바는 그 죽음을 알게 되고 임신한 상태에서 일주일간의 장례를 치르고 그 장례가 마친 다음에 다윗이 이 죄에 대해서, 이 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뭐만 책임을 지죠? 밧세바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 내용으로 끝나고 오늘 이 내용의 결론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을 보시면 오늘의 교훈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죄를 덮으려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거죠. 이전까지 8장, 9장, 10장에 이르러까지 저는 죄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죠?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다윗만 죄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많은 보는 사람이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누린 사람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있고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 그에게 오늘 아주 명확하게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내용으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 잘못 알아들으면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죄가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죄인은
결국 아무리 감추려고 하고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사건을 만드셨다가 아니라 죄가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20장 10절 같은 데는 간과 간한 자나 음한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또는 한쪽만 있는데 어쨌든 둘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 둘의 상태가 어떻고 현실이 어떻든 간에 어떻게 돼 있죠? 결론은 처벌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자기가 아무리 왕이지만 지금 우리아의 아내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기 20장 10절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둘 다 사형.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죄를 밝히는 순간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죠? 왕궁에서 처형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 다윗의 입장을 알아주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내 권력, 내 돈, 내 힘으로 막을 수 있어. 만약에 이걸 내 돈, 권력, 힘으로 안 막으면 내가 진짜 죽어야 돼. 그것도 사람들 모두 보는 앞에서. 내 가족들도, 내 자식들도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 죄명이 간음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을 감싸자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다윗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을, 이 죄악을 감추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가 있고요. 또 10번째,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내용 중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레위기는 이렇게 하면 사형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덮으려는 것입니다. 그냥 웬만해서 어떤 처벌을 받고 책임을 지고 끝낼 수 있는 거라면 아마 다윗은 오히려 나도 백성들 앞에서 죄인이지만 이렇게 책임을 진다는 보이기 위한 내용으로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 가지고는 자기가 어떻게 치장하는 내용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랬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이 사건에 대해 회개를 했을까요? 우리는 마치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사울은 죄를 지면 회개를 안 하는데 다윗은 오늘같이 이렇게 큰 일에 대해서 시편 51편에 보면 회개를 하더라. 예,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해서 회개했을까요? 아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12장, 이 다음 장 사무엘하 다음 장에 가면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서 그 죄를 설명해주고 그 설명을 들은 다윗이 자기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느냐를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51편에 다음 주에 더 보기 때문에 보진 않겠지만 이 사건에 대해 내가 간음했습니다. 내가 살인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나는 태생부터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를 낳은 그 어머니도 죄인이옵니다.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죄라는 것이 내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51편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이때까지 몰랐던 것, 자기가 이렇게 소소한 죄, 흐릿한 죄, 애매한 죄를 저질러도 자기가 느끼지 못했던 이유는 자기가 죄인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왜 몰랐을까요? 이래서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어. 오늘 주일 안 빠졌어. 헌금 안 띄어 먹었어. 봉사했어. 뭐 했어? 이런 거죠. 이런 걸로 나머지를 다 커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름을 받아서 주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도 대적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어. 그리고 안 죽였어.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물론 내 성을 먼저 지었지만 하나님 보고 성전 지어드릴까요? 라고 내 마음을 표현도 했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특징적인 게 또 있죠. 애초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개인적으로는 아니지만 민족적으로 알고 살았고, 그 민족적으로 알고 살았다는 것은 아까도 이미 언급한 십계명이라는 이 나라의 통치 체제의 시스템 안에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했고, 죄를 안 짓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나는 애를 썼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나는 이때까지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지만 결국 나를 높이기 위해서 했던 거구나. 결국 이게 뭐냐면 죄인이구나.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미 8장, 9장, 10장을 전제로 했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다 누굴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한 이 머릿속에 나단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분노를 한 뒤에 나단 선지자가 다시 한번 그게 너라고 말했을 때 깨달은 내용입니다. 아, 나는 처음부터 지금 여기까지 죄인이었구나. 내가 지금 잘하다가 여기 와서 실수한 게 아니라 잘한 적이 없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잘 포장하면서 살다가 여기 와서 드러났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한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걸 잘못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 더 통해 자복하는 것,
눈물을 흘리며 이 다윗의 표현대로 하자면 51편의 표현은 아니지만 내 눈물이 침상을 들어 올리듯이 그렇게 회개하는 자기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지금 이 짓을 한 게 들통이 나서 그렇지 만약에 이 짓으로 들통이 안 났으면 나는 계속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살 뻔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내가 진짜 죄인이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나는 죄수 중에 가장 우두머리인 죄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다윗도 여기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회개는 없지만 그걸 포함해서 자기가 죄인이며 그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 그것을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냐면 바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왜 이 사건만 드러내는가? 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쭉 설명해서 아시겠지만 오늘 사건만큼 다윗의 인생의 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미 설명한 대로 레위기 20장 10절과 십계명의 7계명 10계명에 의해서 자기가 자기 수준에서 인식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죄라는 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또는 통제를 못하더라도 어떻게 감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는 것을 아는 자만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감각하고 절제하고 또는 죄를 저지를 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의지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이 다윗의 신앙 행위, 그가 윤리, 종교, 도덕적으로 가치 있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뭘로 쓰였는가? 자기 증명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앞에 8, 9장 10장에서 더욱 두드러진 다윗은 누구 앞에서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백성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문 이해를 보시면 이제 우리는 다윗의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27절에 이 내용을 말하면서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누가? 다윗이 또는 그 사건이 둘 다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왜 감추려고 했느냐? 빨간 글씨로 돼 있죠. 백성만 모르면 되니까. 그러면 나는 계속 이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지금 내가 이루어놓은, 그러니까 원래 내가 이루어놓은 것이 아닌데 다윗은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을 또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원히 통치자처럼 살려면 백성들만 모르면 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표현은 백성들만 모르고 백성의 눈치를 본다지만 백성들을 개돼지로 여기는 거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시편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51편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우리 다음 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51장 펴놓고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게 자칫 잘못 들으면 하나님은 제사를 싫어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이 말하는 제사는 일반적인 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제사, 또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했던 제사. 항상 얘기하지만 제사는 뭐 때문에 드리는 거죠? 그 목적과 이유가 자기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짐승을 항상 가져가서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옮기고, 그리고 이 짐승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 다 뭐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서 옛날 추석 때나 뭐 돌아가신 분 있으면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감사, 또 하나는 뭐죠? 보상, 복을 받기 위해죠. 조상을 잘 모시면 복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 바치는 것은 죄에 대한 문제지만,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은 우상이 좋아해. 야, 심청이가 바쳐지듯이 처녀 여자를 우상이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마을에 드리면 그 우상이 어떻게 해준다는 거죠? 그 마을을 잠잠하게, 평화를, 굳어지는 날씨 없이, 태풍 없이 잘 지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리는 건 항상 나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사는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를 지내는데, 그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즉 오늘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밖에 갈 수가 없군요. 그리고 이 나의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 것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만이 생명이시며 진리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이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은과 금으로 드려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이때까지 나는 거짓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뒷장 말씀 보시면 신약에 아주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할 때, 구제할 때, 금식할 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이렇게 한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뭐 앞에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요? 사람들에게. 나의 옳음을, 여기서 의는 옳음입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 특히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십계명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문화인 거죠. 야, 너 종교가 뭐야? 저 기독교인데요. 그런데도 어떤 문화에 살죠? 우리가 유교, 불교 문화에 살죠.
그러니까 예의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런 것과 같이 이들은 철저히 요즘식으로 말하면 기독교 문화에서 자란 거죠. 내가 신앙이 있던 없던, 제사를 무엇 때문에 드리는지 알지 못하던, 그냥 어렸을 때부터 따라다니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엔 무엇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문화로 이루어졌다고요. 문화로. 옛날 누가 말하는 것처럼 항상 정치인이나 뭐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의장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그러면 뭐 첫 번째 대답이 그거죠. 존경하는 대통령님, 뭐 존경하는 의장님, 이렇게 얘기했다가 누가 인터뷰할 때 그러잖아요. 아니 그땐 그렇게 말씀하셔. 말이 그렇다고 그러죠. 말이. 예? 진짜 내가 그분을 존경하겠습니까?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로는 하는데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말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안 됐다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이 안 됐다고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다윗처럼 된다고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통에 자복하게 하신다고요. 결국은.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강요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 사람 앞에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내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고 있는지는 충분히 점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